읽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늘 설교 내용하고 좀 내용이 매치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 내가 구하지 않겠다고. 오늘 귀한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 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불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불신앙 중에서도 더 불신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자들, 배교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이단자들, 배교자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 남기시지요.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또 가서 생각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그 가보면은 에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무엘상서 24장과 26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24장 사무엘상서 24장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다가 엔게디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고요. 피해서 그리고 이 사울이 갑자기 뒤가 마려워서 이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지요. 그리고 옷자락만 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자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쉽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온 그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아니했다는 그 징표를 삼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갖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밝혔었을 때 사울이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두었구나 하면서 당신은 나보다 더 의롭다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사울이 다윗의 어떤 행동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 이 사울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서 26장에 가보면은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서 다윗을 다 보호해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손댑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숱하게 죽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는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놓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다윗의 삶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대로 죄가 지어지는 그리고 그 죄를 짓 때 전혀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짓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는 여러분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 보면 조직 신학처럼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은혜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형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 다른 어떤 은혜 내가 구하지 않겠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 내가 구하고 싶지 않다는 것, 예수 그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것 구하고 싶지 않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들은요, 그 배교에 대한 이단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열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4절 보면 다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 축복을 의미하지. 우리는 다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행하시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하고 난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서 왜 잠을 못 이룹니까? 사단이 나를 잠자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은혜를 20여 년 동안이나 받아 누리면서 그 속에 흠뻑 젖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이 안 오는데 사단이 나를 잠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요. 그럼 당신을 갖다 지배하는 사람이 사단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잠을 재우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예수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있습니다. 그럼 잠을 재우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그렇지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때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바로 사단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시련입니다.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당신 지금 유혹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잠을 못 자는 것이 무슨 유혹입니까? 시험이든지 아니면 시련이죠.
그럼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주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더라고. 아, 내가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사단이 나를 갖다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잠만 자면 좋잖아요. 얼마 되었습니까? 한 5, 6개월 되었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자니까 눈이 아파가 성경을 못 읽는데 왜 그래? 변명은 많은지 할 말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만 주셨어요? 귀는 안 주셨어요, 제가? 그럼 눈 감고 이어폰 끼고 성경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날까지 당신에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이분이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말씀 안에 돌아가가지고 말씀 안에서 당신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움쩍 달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떱니까? 당신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단입니까? 예수입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예수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잠을 안 오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라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가 와가지고 저에게 자기 교회에 있는 담당 교구 목사님이 축사의 은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하는데 안 쫓겨나간다고 하지 말자.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나 못하겠다고 이제 하지 말자고.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왜 당신은 목사에게 의존합니까? 당신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 비실비실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사단이 나를 갖다가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 여러분 조금 시간이 길는지 모르요.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냐고 이단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보았다는 건 잠깐 그저 입술에 적혀 있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충분히 그 속에 잠겨서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마음껏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서 맛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아도요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락은 뭡니까? 다른 타락이 아닙니다.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이단자들 보십시오.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맛본 사람들이고 어느 누구보다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달변가들입니다. 요새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유병언에 대한 그 측근 사람들이요 이 유병언이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만 들으면 쏙 빨려 들어가는 그 사람. 이런 마력을 가지고 있어. 마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았던 이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타락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족합니다. 다른 왜 어떤 은혜를 자꾸 구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나 무엇과도 그분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직도 허전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다른 것에서 내가 은혜를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어떤 은혜를 내가 구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다 보면 예수님께 주신 그 축복에다가 내 자신이 플러스 알파를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막 빠져들어요. 예수 안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단자가 생기고 3단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빌려서. 무고등 우신고등학교 밖에서 보면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옥빛교육관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준공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2,553평이고요. 그리고 연건평 1,504평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종교시설 중에 두 번째로 큰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어떤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5년에 천국 비밀 계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책인데요. 천국 비밀의 계시라는 책인데 그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던 홍종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종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종효 씨에 의하면은 이 이만희 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보혜사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예요.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신천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를 정해갑니다. 신천지 18년, 2001년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300억을 모금했습니다. 신천지 23년 앞으로 23년입니다. 그럼 5년 이후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때입니다. 300억을 또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2005년 7월에 신천지 본무 건물 경기도 과천시 별량동 1-13 제일 쇼핑 빌딩 4층 401-411호를 매입해가지고 양아들인 이전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는요, 엄청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메모를 해놨는데 어디 내가 해놨는데,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임해가지고 나중에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전국에 널려져 있는 신천지 교육장 다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유병은이나 이만희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자기네 성도죠. 그 신도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지금 유병헌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갖다가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배교자들, 이단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 아닙니다. 은사를 맛보지 아니한 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 외에 주님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족합니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런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안 된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준다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은 회개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죄를 갖다가 지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합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것이 그리 많은 거예요. 그리 많은 거예요. 오늘 회개도 또 내일 또 회개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눈물이 강물을 이룹니다. 그래서 눈만 까면 내 죄인이야, 내 죄인이라. 말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시도할 때요, 그 오직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났는데 연구소에 뛰쳐나오면서 내 죄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에 접촉되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말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니까요, 남에게 실수했던 것, 남을 정죄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사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4절 5절 말씀에는 은혜와 은사를 나열해 놓고 났는데 5절 가서는 6절 가서는 타락한 자들이라. 이런 은사들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은사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보장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 4절 5절 말씀은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입은 사람 같으면 왜 타락합니까, 여러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게 바로 타락이거든, 여러분. 여러분, 루시퍼의 타락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사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합니다. 너희들이 따먹지 말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루시퍼가 아니야, 나는 사단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끔 그런 짓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잖아요. 내 멋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판단하고 평가할 만한 자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 베풀 뿐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 그 군중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별천지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도요, 절대로 별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셨습니다. 마지막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단자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왕노릇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만희가 뭔 잔치할 때 이런 보셨습니까? 그 복장? 왕관을 쓰고요, 뭐 옷을 샹찬란하게 해입고 말이 번쩍거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누가 지보고 왕 시켜줬어요? 누가 지보고 정말 주인생시하도록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사는 곳이래요. 정신병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자신을 의시됩니다. A라는 사람이 탁 나오더니 나 회사 사장이야. B라는 정신병자가 난 인마 회장이야 인마. 정신병자 C가 딱 나오더니 내가 언제 인마 너거 보고 사장 회장 시켜줬어 인마. 여러분 유병헌이가 정신병자라잖아요. 정신병자라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 보고 회장 시켜주고 누가 사장 시켜줬어요? 누가 보서 시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왕노릇합니다. 멋대로 지 멋대로요. 오늘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 교회 덕을 위한 은사예요. 교회 덕을 위한 은사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 방언 은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언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었지만 그 외의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치 않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사를 바로 활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시면 자기가 있는 은사요 안함무인이에요. 마음대로 휘두는 거,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림없는 말입니다. 은사를 맛보고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찌 보면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병들지 않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타락합니다. 타락한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실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에요. 주고 싶어서 주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건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왜 이단자가 나옵니까? 왜 배교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은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 해갑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왜 내 것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건강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고 앉으려고 하나님? 그가 바로 타락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가? 이러면 은혜가 많이 임하지 않고 은사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처복종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런 바울만큼 이 세상에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고 입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그는 가슴속 깊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와 은혜를 안고 얼마나 많이 오래지 모릅니다. 구석구석마다 눈물의 흔적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킵니다. 얼마나 많이 몸부림친 줄 모릅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곳에 놀란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가는 곳곳마다 바울 한번 보고 싶었어. 바울 그림자라도 한번 밟고 싶었어. 그 손수건이라도 내 몸에 한번 얹어봤으면. 이러면 얼마든지 바울은요 하나님 될 수 있을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숭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숭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 세웠을 때 신으로 여러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그때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말리는 것 보십시오. 왜 이럽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낮아지는 대로 눈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도둑질 할 바에야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으니라. 참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아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 차라리 은사 없는 삶을 살겠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을 통하여 죄를 지을 바에 내가 평생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부함으로 물질을 통하여 죄 열 바에 차라리 내가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가 주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릴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나의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 천국 문에 이르는 것만 정작 전했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본 자들 가운데서 타락할 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것,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멸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었지, 네 영광 다 받으려고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단자들은 다 자기 배만 불립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다음 말씀 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못 박았죠. 이런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감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그 교만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7절 8절 말씀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겠다는. 먼저 거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내리신다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그런데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기에 무엇을 심는 자는, 그러는데 무엇을 거두느냐는 문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냐 이 문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불법을 행한 자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요, 복음 세계예요, 출신했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맺었나, 무엇입니다. 얼마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열매 맺었다고 해가지고요 다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 맺으라 하면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 맺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죠. 3년이 지나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이 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원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마당만, 땅만 버릴 뿐이라고. 이때 가원지기가 말하죠.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주고 흙을 파서 내가 다시 한번 정성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 열매 없으면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원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혹시나 열매가 맺지 못했다고 주인이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포도원 안에 있으면 됩니다. 포도원 안에 있으면,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결단코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겉으로 나타나는 은혜 때문에 그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이 있다. 타락한 자들이 있다.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은사, 갖고 있는 은사들이 나에게 없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 여러분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에게 혹시요 그런 은사를 주는 나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습니다.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그 하나만 사실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된 이 하나만 사실을 가지고도 나는 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내가 무엇 때문에 구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내 자신의 자리를 일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얼마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보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은혜 속에 잠겨 있었던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탐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서 은혜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아니했는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 다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소서.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차라리 가진 것 때문에 죄 지을 바에야 가지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던 사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질 바에야 차라리 주여 은사 받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늘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더불어 전도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